자,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르던 곳으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이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네, 지금 열왕기하 9장부터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요람 왕을 죽이고 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 이후에 이세벨 왕후도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있는
아합의 자손들, 그 왕자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아합의 친족들, 또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 뭐 아합의 자손들은 지휘고하망론하고 그냥 싹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이 그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가 굉장히 재밌죠.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성경 중에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열왕기서인 것 같아요. 상하 모두 재밌고 뭔가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그 과정들이 똑같이 실제 역사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어려워요. 뭐 그냥 역사적인 사실, 뭐 이렇게 반란이 일으켜지고 뭐 그런 것들이구나라는 것밖에 캐치가 안 돼서 상당히 좀 묵상하고 이걸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선화목료가 해야 되는데 선화목료가 했었으면 더 힘들어서 저에게 그냥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먼저 예후란 왕, 그 북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왕조가 두 왕조 있죠. 다 아시겠지만 이 예후의 전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대표적인 그 예로 아합 왕이 있고요.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 그 오므리 왕조가 거의 한 50년, 근 50년 가까이 그 왕조를 유지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조가 바뀌게 되죠.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예후 왕조는 근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 이상.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특별한 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왕들을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전무한 그런 왕조거든요. 여로보암부터. 그래서 항상 그 왕들이 죽고 나서 이제 바뀔 때 그 평가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계속 그 말이 끝까지 나온다. 끝까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로보암의 지은 죄, 그게 뭐죠? 우상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 우리가 잘 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했던 그 죄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죄로 이끌게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고를 해버리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악이 최악에 다다랐던 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평가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 에드가 되죠. 그 우상 숭배를 넘어서 바알신까지 끌어들여서 죄에 죄를 더하는, 복에 복을 더하는 게 아니고 죄에 죄를 더하는 진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죄악이 너무 커져서 이제 하나님은 이 예후란 사람을 특별하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여로보암도 왕이 되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기름 부어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예후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되게 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후는 이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아합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 아합 왕 시절부터 이제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8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 신속하게. 이 반란이라는 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그 왕을 섬기던 사람이 또 대적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쭉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다음 장에 이제 그 아합 왕이 들여왔던, 오므리 왕조에서 들여왔던 그 바알 신, 그 신까지 무너뜨리고 그 제사장들도 전부 다 죽이죠. 이 다음 장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수행해 나가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이 정말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예후에 대해서 되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후가 결코 몰라,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나중에 평가가 있잖아요. 이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로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였다. 결국은 마지막엔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칭찬받았잖아요. 잘했다고. 그래서 너 자손 4대까지 내가 왕권을 유지해 주겠다. 결국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100년 이상 가까이 이 왕조가 유지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받고 잘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평가가 결국은 똑같은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16절 그 말씀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아합의 자손 다 죽이고 가는 도중에 아하시아 왕족의 친족들까지 다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입성하는 가운데 여호나답이라는 내갑족 속의 사람을 만나서 같이 협력하여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리자 하고 가는 도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이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예후가 계속 이제 요람 왕 죽이고 아하시아 왕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죠. 주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 이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요 순간부터 뭔가 이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반란이 거의 이제 성공한 거죠. 싹 다 죽였으니까. 이제 뭐 정적은 다 죽였잖아요. 이제 왕이 될 사람들, 왕이 돼서 나에게 대적할 사람들 싹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끝난 게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 장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바알 그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 열왕기서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쟁을 벌였을 때 또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준 이 적들을 니네들이 가서 섬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예후는 벌써 내가 너네들한테 붙여준 이 사람들 다 죽여라. 벌써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후가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의 열정에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제 내 정적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 왕이 될 타이밍에 이제 이 권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뭔가 액션이 이제 이 말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 내가 붙여준 이 적들. 결국은 이 마음이 그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하고 결국 그게 이 당시에 보면 정치적인 수단이잖아요. 통치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고대에는 뭐 종교와 그 정치와 일치된 어떤 그런 힘에서 비롯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후도 결국은 그 길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 저희들도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뭔가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쌓아진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드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잣대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또 내가 좀 드러나 보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어떤 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원하게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신학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사람의 영광만 취하는구나. 그런 식의 말.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식적인 행동. 그것으로 자기네 그 신앙의 기준을 남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죠.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그렇게 변질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나. 그래서 이 예후의 왕이 특별하게 다른 북이스라엘 왕보다 아합 왕도 뭐 길게 이렇게 글을 썼지만 예후의 그 삶도 이렇게 글로 길게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이켜 보는데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뭐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또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얼만큼 더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예후의 그 삶을 보면 예후의 그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끝까지 이 예후가 이 신앙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으로 돌아섰다면 정말 역사의 평가는 완전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들의 삶도 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나의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다던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일 외에는 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낸다거나 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여튼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고 정말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서 마지막 믿음의 여정 끝까지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경고의 메시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